두 번의 성전 정화 운동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버림을 개탄해하며 또 그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말씀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동일시역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접해 보십시다. 이 가나의 잔치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모친 형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그때 마침 유월절 절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가셔서 상황과 정황을 지켜보니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후려치고 내어쫓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과연 성전 정화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몇 가지, 주님이 이토록 분노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래 이 유대인들의 오늘 이 유대인들의 불의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일이 뭡니까? 저 멀리서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저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소나 양이나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 제물들을 드리기 위하여서 어딘가 사야 되고 또 환전도 해야 합니다. 외국 돈으로 성전세를 놓지 못하고, 그 성전세가 반세계를 다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환전소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 돈을 바꾸어서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 있었고, 또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누군가가 편리를 제공해주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주 지당하고 또 헌신적인 그러한 누군가가 있어야만 이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직접 가져오기 위하여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꿔주면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탐욕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또 교회 일들을 하면서 이득을 바라기 위하여서 탐욕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누군가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바꿔주고 이건 너무 좋아요. 또 누군가가 저 멀리서 오는데 도와주는 그 열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들은 누군가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탐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탐심이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채울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돈을 내줄 때도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또 이득을 남기면서 그 속에 탐심이 자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부딪힐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속에 뭐라고요? 주님을 삼키는 일이 있다는, 탐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정녕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일들은 배제하고 그 열심히
탐심으로, 즉 우상 숭배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노의 큰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큰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교육관을 짓는 큰 공사를, 근데 그 공사를 교인들끼리 입찰 넣어서 서로 난리가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건축업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몇 사람 가운데 교인들끼리 서로 입찰 넣어가지고 경쟁이 붙어 나중에 원수지간이 돼요. 원수지간이. 여러분, 교회 공사하면서 탐심이 작용하여 그 속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그것이 정말 헌신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으련만 주님을 삼키는 일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거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탐심이 작용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니라. 조심해서 교회 일도 하면 헌신과 봉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 거룩한 분노. 사실 어제 우리는 사단이 작전을 하는데 그 작전의 거점이 어디냐? 분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노.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노가 따로 있다라고 어제 잠깐 피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 타락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그때이다. 내 모습이 변질되어 갈 때 내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거룩한 분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탐욕으로 얼룩지고 탐심으로 얼룩지는 내 모습이 어느덧 성전인 내 모습이 변질되어 갈 때 내 자신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변질되어, 복음이 변질되어 갈 때 정녕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져야 될 때 가지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분노하고 혈과 육의 싸움에 분노하고, 오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혈과 육의 싸움에 분노하는 것은 사단이 그곳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작전의 거점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바로 계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을 위하여 분노하지 말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분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것을 분노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이 탐욕으로 얼룩지고 탐심으로 얼룩지는 이 자체를 분노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가? 진리가 변질될 때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만남,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거기에서 성전의 개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성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거기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를 읽어보지 못하고 대부분이 오늘 17절은 읽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멸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항상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의 이런 복음의 변질이 되고 진리가 변질되어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살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룩성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전인 요즘 내가 왜 이런가?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인 엉뚱한 곳에 분노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더러움으로 내어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책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 뭐 교회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봤겠습니까? 염소 파는 사람 봤겠습니까? 양 파는 사람 봤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건 남의 이야기로, 이 당시에 남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범한 죄로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비둘기도 팔고 염소도 팔고 내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믿음을 팔고 사랑을 팔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전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정화의 방법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무엇으로 성전 정화를 선택하셨습니까? 채찍입니다. 바로 이 채찍으로 깨끗하게 하시더라. 다른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직 이 성전에 대해서 더럽히는 것은 채찍으로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고 또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제거하고 씻을 수 있는데,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만큼 오늘 이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채찍으로 다스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전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채찍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알고 있는 것인데도 계속 그 길을 간다, 여러분, 그 길은 채찍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돌이켜라고, 돌이켜라고. 그리고 가던 길 멈추라고, 가던 길 멈추고 셀라하라고. 셀라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탐심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냐?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발걸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발걸음이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느냐?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해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음에요, 다음에요,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면 그때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채찍이라는 이야기죠.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바로 이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채찍을 드는 것은 알고 보면 또 사랑하는 주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관심이 없다면 너희가 곧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또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또 채찍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채찍 드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려놓고도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러지 마라, 그걸로 자기가 때려놓고 뒤에 가가지고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 정화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주님도 아프고 우리도 아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 채찍 들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의 몸, 또 우리 교회에서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설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열심히 오늘 본문에 있어지는 것처럼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주님을 슬프게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탐심으로 자리 잡지 않아야 된다. 특히나 교회 일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의 그 의미,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